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절.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5절에서 8절) 말씀은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들에 나가면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씨를 흩어 뿌리게 되면 덜어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또 덜어는 바위 위에도 떨어지고 가시 덤불 속에도 이렇게 떨어지는 씨들이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일상적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보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중요성은 오늘날도 근데 이 꽃 같은 이 네 종류의 반응이 교회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데 오늘 이 말씀의 중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어떤 마음으로 씨를 뿌릴까요? 그냥 뿌립니까? 아니면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뭘 기대할까요? 이게 잘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그래서 모든 씨가 하나도 잃지 않고 전부 열매로 이렇게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씨를 뿌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농부가 뿌린 모든 씨가 열매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릴 때도요, 열매를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삶이 보다 더 거룩해지고 또 행복한 이런 모습이 늘어가고 충성을 다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늘어가고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변화되어 가기를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이 변화를 받는다, 변화가 된다, 이것이 신앙의 유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의 유익이 무엇이겠냐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든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를요, 몇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요. 왜 우리의 신앙이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가?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요, 짓밟히고 또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을 먹어버렸기 때문이다.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그걸 다 주워 먹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리는 이 새를 마귀라고 12절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새는 진짜 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가져가 버리는, 그 말씀을 먹어버리는 사단을 가리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어떤 분들 속에는요, 이 다를 대로 다른 놈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닭둘기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닭둘기 아세요? 비둘기인데 이놈들이 산에 살아야 되는데 이 내려와 가지고 적응을 해 가지고요, 살이 어떻게 쪘는지 피둥피둥 쪄가지고 닭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쫓아도 도망도 안 가요. 얼마나 그 능글맞는지요. 그냥 신경도 안 쓰고 계속 먹고, 그래가지고 막 살이 이렇게 퉁퉁하니 쪄가지고 한참 배불리 먹고 나면 옆에서 졸고, 비둘기가 나 조는 건 참 정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사단이 들어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나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정말 그 말씀을 지켜내고 그렇게 준수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을 지켜내지를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큰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그러더라도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하나가 뭡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저버리게 되면 스스로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결실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터진 웅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터진 웅덩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새어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이룬 것 같아요. 막 채워 넣을 때에는, 내 힘으로 그것을 거둬들일 때에는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채워지는 것 같은데 결국 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진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길가라고 하는 이 땅, 왜 옥토가 되지를 못하고
단단한 이런 땅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녀서 굳어진 땅이 길가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 땅이 그렇게 굳어진 땅이 된 것이 아니에요. 왜 그 땅이 그렇게 굳어진 땅이 되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밟고 다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밭이라고 하는 게 참 신비로운 게 뭐냐면, 농부는 그 땅 주인이, 농부가 부지런히 그 밭을 돌아다니면 그 땅이 단단해집니까? 옥토가 됩니까? 여러분, 이 농부는 그 땅을 아무리 밟고 다녀도 이 땅이 굳어지지를 않아요. 농부가 그 땅을 부지런히 다니게 되면 좋은 밭이 되지만, 거기에 농부가 아닌 사람들이 그 밭을 다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굳은 땅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굳은 땅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밭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을, 그들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을 한번 잘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좋은 땅입니까? 내 마음밭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점검해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뭘 점검해 봐야 됩니까? 내 마음밭을 돌아다니는 게 누구인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누가 농부인가를 봐야 돼요. 우리 마음밭을 누비고 다녀도 좋을 그 농부인가? 여러분의 마음밭을 누비고 다녀도 좋을 농부는 누구입니까? 참여수교회의 성직자들, 성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다니면 우리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은혜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아무 곳이나 찾아다니고, 요즘 같은 세상에 특히 인터넷에서 막 찾아다니느라고 은혜 찾아 산만리 하시는 이런 분들, 여러분, 찾아다니면 다닐수록 뭐가 될까요? 굳은 땅이 되어버리고 마는, 이것저것 방황하면서 다니면 여러분, 그 심령이 강팍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데나 가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밭을 강팍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밭을 그냥 가꿉니까? 아니면 특별한 일을 많이 하십니까? 밭을 좋은 땅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밭을 갈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밭에 울타리부터 잘 치셔야 돼. 울타리부터 단단히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굳어있는 밭을 갈아 엎으셔야 돼요. 기경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갈아엎지 않으면 안식일에 교회 와서 말씀을 뿌리고 가도 사단이 다 먹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말씀을 먹는데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여러분, 마가복음 한번 보십시오. 이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에 보시면 마가복음 4장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라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 안식일에 교회 와서 문 열고 나갈 때에 다 뺏어버린다? 아니라는 거예요. 뺐을 때에는 언제 빼앗느냐? 말씀을 듣는 즉시, 그냥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이 뿌려지지만 그 말씀을 뿌리는 족족 받아먹는 존재가 있으니 그것이 사단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사단이 그렇게 말씀을 욕심을 내고 뿌리는 즉시 족족 그렇게 받아먹으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다시 돌아와서 보십시오. 8장 12절에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8장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사단이 즉시 말씀을 빼앗는데요. 무엇을 위해서 말씀을 빼앗는다고요? 그 말씀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받으시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밭의 상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으시다 그러면 큰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그냥 말씀 늘 있는 시간이려니 하고 그렇게 와가지고 마음도 다 딴 데가 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앉아 계신 분이 누구일까를 한번 제가 보니까 아직은 그런 분이 보이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순간에 여러분이 신경을 쓰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뭔가 사단의 역사가 있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셨냐? 마음이 단단히 굳어서 여러분 이게 쉬운 시간이 아니에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 시간이에요. 저는 그래서 단에 설 때도 지금도 그렇게 떨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나와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런 두려움이 없이 그냥 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둘째로 왜 우리 신앙이 열매 맺지를 못하는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될까요? 어떤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더러는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들. 여러분 이 바위 위에 떨어진 씨를 마태복음에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돌밭에 떨어진 씨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돌밭은 어떤 밭이냐면 그 특징이 이거예요. 흙이 옅은 밭이다라는 겁니다. 흙이 아주 얇게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바위에도 이렇게 홈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
흙이 이렇게 있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흙이 아주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흙이 있기는 있는데 그 흙이 깊지를 않아요. 많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은 흙이 있어야 싹을 틔우고 그 흙이 많아야 뿌리를 깊이 뻗고 자라날 수가 있을 텐데 흙이 깊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는 것이다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심게 되면 그 나무 잘 자라라고 반드시 뭘 해줍니까? 복토라고 하는 걸 해줘요. 그죠? 예. 이 복토라고 하는 걸 해줘야 흙이 충분해서 이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를 잘 내리도록 돕기 위해서 복토라고 하는 걸 해주는데, 저는 이 신앙 안에서 이 복토와 같은 것이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신앙을 두텁게 이렇게 복토를 해주는 것 같은, 이게 친구가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활동으로 본다면 우리 신도회, 소그룹, 그래서 이런 소그룹에 참여를 하고 신도회에 함께 가서 활동을 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친구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친구가 내 복토가 되줄 수 있는, 내 신앙을 함께 좀 두텁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친구가 없는 사람은 흙이 두텁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좋아요. 참 하나님 좋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나름대로 기쁨도 있고, 그런데 흙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신앙 안에서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또 잘못되어진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같이 또 신앙으로 권면도 해주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친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서로 나누고 때로는 격려도 받고 때로는 격려도 해주고 이러면서 함께 성장을 해가야 그 신앙이 두텁게 되고 이 신앙 안에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친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좋고 말씀은 좋은데 교회는 싫은 거예요. 교회는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는 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서로 격려하면서 자라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돌밭과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또 이것을 진리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한 신앙이 돌짝밭에 뿌리운 씨앗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기쁨을 때로는 맛보기도 해요. 근데 흙이 였다 보니까, 이 본 토양이 없다 보니까 뿌리를 내리고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 진리 안에서 살지 못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해 보시면, 반석 위에 세우지 못한 집은 어떻게 됩니까? 견고하지 못해요. 흔들리게 되고, 그 반석이 견고해야 돼요. 집안이 견고해야 돼요.
근데 신앙의 이 반석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속죄의 은혜, 이게 기반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받고 별의별 것을 다 누린다고 그러더라도 그 신앙이 견고하게 살 수 없게 되더라. 또 어떤 사람이 이 돌짝과 같은 그런 사람이냐면 세상적인 선입계산에 밝은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선입계산에 밝은 사람. 여러분, 성도는 은혜에 밝아야 됩니까? 세상 선입계산에 밝아야 됩니까? 은혜에 밝아야 돼요. 은혜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찾을 줄 알고 은혜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서 촉촉하게 그 마음밭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로 촉촉히 이렇게 젖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밭들은 그렇지를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입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놨다가 뭐가 없어요?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믿는 것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나 어려움을 준다 이렇게 느낄 때는요, 믿음을 아주 미련 없이 이렇게 버려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제법 신앙이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아니면 불이익이 조금 다가온다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생긴다거나 뭐 이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이럴까 해가지고 믿음을 한신짝같이 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다고요?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안 띄워졌어요? 여러분 여기 다 있잖아요. 근데 왜 제가 물어도 답변을 안 해주십니까? 네. 여러분,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 분명히 하는 성경이 너무 분명하게 기록해요.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위해서라면 피 흘리기까지 어떠한 아픔이 있고 핍박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 신앙인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자기가 원하는 유익한 것들을 얻는 도구로 여기는 그런 마음, 이것이 돌짝밭 같아서 조금 교회에 왔다가 뭔가 좀 하는 것 같은 이러다가 그냥 시들어버리고 마는,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악한 마음이 깨어지지 않고는 결코 하늘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가시덩굴에 떨어진 씨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가시덩굴에 떨어진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이 사람들이요 잘
잘 받아들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여러분,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데 왜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가 우거진 숲에 씨앗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싹이 나더라도 가시 기운에 눌려서 제대로 자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시 덩쿨이란 바로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과 욕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9절 보십시오. 9절 시작. 여러분, 탐욕과 욕심에 이끌리게 되면 사람이요 침륜에 빠지게 되고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을 붙들어야 돼요. 네. 아무 것이나 내 욕심을 따라서, 이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붙들려고 하면 세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좋아 보인다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것만 붙들려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이런 관심이 너무 크면 큰일 나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데 너무 관심이 크면 그 관심에 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생각할 게 없다.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신앙이 떠나지는 않아, 신앙 안에서.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그 모습 그대로예요. 변화가 없어요. 발전하는 모습이 없어요. 결실하는 모습이 없어요. 열매를 맺는 모습이 없어요. 30년을 지내면서 붙들어야 될 것 붙들지 못하고 붙들어서는 안 되는 것들만 붙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결국을 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누구에게서 온 것이라고요? 이게 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종교적인 말씀으로만 받아들이시면 여러분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 속에는 우리의 영혼이 살고 죽는 우리 생명이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력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가 산 사람으로 사느냐 아니면 죽은 자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그 능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씨앗은 그 속에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는 것이고 줄기가 나는 것이고 잎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속에 30배 혹은 60배, 100배로 결실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씨앗이 다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다 담고 있어요. 스가랴서 8장 12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8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하늘은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리게 하신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묵상을 하고 마음에 심어 놓으면 현재의 삶보다 30배, 60배, 100배 더 의롭게 살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성결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계속 지켜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현재의 내 삶보다 30배, 60배, 100배 더 성결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과 소망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영광과 소망이 내 안에서 이 말씀을 받고 묵상하는 자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천국이 믿어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결실은 이 4가지 밭 중에서 길가, 돌짝밭, 가시밭, 옥토, 이 4가지 밭 중에서 결실을 하는 밭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옥토뿐이잖아요. 결실은 옥토에서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옥토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옥토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뭘 가질까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세상적인 내 욕심에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가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달리 좋은 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관심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저버린다면 결실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을 귀한 시간으로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결실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등을 돌리는 인본주의적인 삶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7장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신다. 하늘처럼 높고 멀리 이 땅으로부터 뛰어올라서 저 높은 창공을 독수리 날개를 펴고 날아다니는 높고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의 영을 살려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통회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을 살려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깨어져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면 하나님이요 그 마음을 소성시키신대. 소성시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새살이 새록새록 돋아나도록 아주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이런 역사를 어디에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해야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여러분,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신 줄을 아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책망하는 말이 이것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짓밟아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말씀을 보시면 말씀에 빨간 줄도 쭉 그으시고 거기다가 막 포스트잇도 이렇게 붙여가지고 내가 느꼈던 그 순간의 그 감동도 거기다가 기록을 해 두시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소처럼, 소가 여러분 위가 4개가 있어가지고 소는 그냥 시간만 나면 계속 씹고 있잖아요. 반출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가 풀만 먹고도 그렇게 큰 덩치를 가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풀에 무슨 영양소가 있겠어요? 근데 그 풀을 그렇게 반출을 하고 음미를 하고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이러니까 그게 그냥 다 영양소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을 찌운다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가까이 하고 관심 가지고 먹으면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렇게 내가 묵상하고 반추하고 되새겨보고 이런 말씀을 기도할 때 붙잡으셔야 돼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처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은혜로 뭐 이런 표현들 쓰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다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막 힘을 막 이렇게 넣어주셔서 에너자이저가 되게 해주시는 이런 거라고 상상을 하시지는 않겠지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내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내가 정말 친구 관계에서 괴롭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예수보다 더 귀한 분 없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씻겨져 버리고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기고,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그 안도감 때문에 다시 일어날 용기가 생기고,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일어났던 경험들을 입술로 인정하고 나누는 삶을 사르고, 이 소그룹에 와가지고 우리 신도회의 다른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 은혜를 간증하고 나누고, 그러면 또 그 말씀을 듣고 그분들이 또 얼마나 힘을 얻습니까? 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데 나는 맨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만 살았구나. 그런데 친구를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어려운 일들을 다 이겨냈다. 이런 간증들을 해주는 친구가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도회에 들어가지 않으시는 이런 분들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신앙으로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신앙으로는 이 신앙 안에서 열매 맺는 이런 신앙까지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개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 죄악된 생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단단하게 치시고, 여러분, 진리로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의 경계를 명확하게 그으셔야 돼요. 신앙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손대도 되는 것들과 결단코 손대서는 안 되는 것들의 경계를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아주 분명하게 그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밭을 뭐 해야 돼요? 기경해야 돼요. 죄악의 마음을 회개하고 세속적인 그런 것에만 관심 두었던 그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고 불순종하면서 불신했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불신했던 그 마음을 깨뜨리고 세상의 그 욕심과 탐욕으로만 내 삶을 채우려고 했던 그런 모든 탐심들을 다 토해내고 그렇게 기경하고 갈아엎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 이 마음밭이 옥토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심으면 그 말씀이 의의 말씀이든 성결의 말씀이든 치유의
진리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영생 천국의 말씀이든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즐거워하면 이 말씀은 우리 생애를 통해서 그에 해당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포도원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 엎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먼저 울타리를 확실하게 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음을 기경하는 이런 일을 오늘 시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묵도하겠습니다.